네, 부임 3조 부임자의 세 가지 마음가짐이란 주제로 관산 양재우 교감 교무님께서 설법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꽃 고맙습니다. 제가 받은 꽃 중에 그동안 받은 꽃 중에는 제일 이쁜 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뭐 응원의 꽃다발이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또 열심히 잘 우리 교당 역할을 잘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들어 있는 것을 알고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재우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전산 전임 종산 이종화 교감님과 또 교무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추산 성시종 이사장님과 또 홍산 오도철 상임이사님 그리고 성산 박성태 총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간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직무에 열심히 살아오신 재직교당 교무회 교무님들과 또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에 저 역시 정성을 다해서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저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82학번으로 원불교학과에 입학해서 올해까지 4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교단 생활이 4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선배님들 모시고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덧 보니까 선배님들보다는 후배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위로는 다 알지만 이제 후배들은 모르고 정말 명함을 주고 받아야 될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저 스스로에게 눈에 띄는 것은 저 스스로 이제 말수가 좀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젊었을 때는 꿈과 희망을 주로 많이 하고 별로 필터를 거치지 않는 말들이 좀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 생각되는 대로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많은 말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단 생활 40년이 되고 60이 넘고 한갑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몸으로 내가 직접 실행한 것을 이제는 말해야 하고 또 내가 말한 것을 몸으로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또 심량을 키우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삶이 더 좀 진지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53장에 보면은 심심창해수요 구중 곤륜산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도편 5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을 쓰되 창해수 같이 깊고 깊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하고 또 입을 지키되 곤륜산 같이 무겁게 하라. 안으로 큰 사람이 되어 갈수록 그 심량을 가히 헤아리지 못하나니 작은 그릇은 곧 넘쳐 흐르나 큰 그릇은 항상 여유가 있나니라.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감이 되고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아주 우리 공부인에게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단에 살면서 책임이 많아지고 또 위치가 또 올라갈수록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말이 많고 말이 너무 앞서고 말이 지나치게 제가 화려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말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수행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고
또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있다면 이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로 인해서 이 원불교에 회자된 용어 중에 하나가 부정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수인데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부정선수라기보다는 뭐 용병이나 뭐 스카우트 해온 그런 용어로 해도 되는데 왜 부정선수라고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덕대학에서 부정선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여기 와 보니까 초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초빙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초빙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불교를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역에서 학생회 활동이 80년대 굉장히 70년대 80년대 활발했었을 때였는데 저는 원평교당이기 때문에 정읍교구에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회 연합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교당에 다니지 않았지만 교당에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저희를 이제 섭외를 한 겁니다. 당시에 저희 학교 이제 태권도부 서클에 너네들과 와서 좀 뛰어달라. 운동을 잘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정선수보다는 지금 생각하니까 초빙 된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첫날이기도 하고 그날이 법인절날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법인절을 그때 7월 26일 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원불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좀 이쁘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우리 학생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제가 뭐 신앙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원불교 다니는 여학생들이 많이 이쁘다 이 소리에 야 그러면 그런 일은 우리가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9명이 스카우트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빙을 해서 우리가 선수로 갔다가 고창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원평으로 김제 원평으로 돌아왔는데 교당에 오니까 그 큰 그 예전에 시골서 보면 은다라이라고 큰 은다라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국수를 막 비벼 가지고 우리 학생들 이제 그 뛰고 왔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막 그 큰 냉면 그릇 같은 거기다가.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 얼마나 참 배고픕니까? 그래서 이제 덥석덥석 먹다 보니까 먹었는데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죠. 또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먹다 보니까 3그릇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서 이제 등을 기대고 있는데 교무님이 학생 담당 여자 교무님께서 종이를 들고 이렇게 오시는 어이 학생 입교하지? 하고 저한테 이제 종이를 내미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단지 이제 그 우리 금산중학교가 고등학교가 동국대 재단이기 때문에 송월주 스님이 이사장님이시고 이제 불교 행사 초파일 때라든지 그런 거 이제 금산사 가서 불교 행사하고 그런 거 외에는 사실상 종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 별 관심도 없고 또 운동을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여학생들이 이쁘다고 해서 갔는데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닙니다. 저는 사실 종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미 거절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을 퍼먹어 버린 거예요. 이게. 3그릇을 먹고 어떻게 제가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학생회 담당 교무님, 여자 교무님하고 처음 만났지만은 하루 이렇게 그 행사를 하면서 많이 가까워지고 굉장히 좀 친분이 생기고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입교를 하고 이제 어느 날 입교증에 나왔다 하고 한참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일반 법회 시간에 저희를 이제 교도님도 다 계신데 우리를 나오라고 해서 9명이 쭉 저희가 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저희가 법인절 날 입교를 했기 때문에
법인절 날이기 때문에 이 재생을 세울 때 제자가 건질 제, 건널 제자예요. 제도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9명이 그날 제도, 재영이, 재헌이, 재수 뭐 해갖고 제가 재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건질 제자를 쫙 써가지고 9명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그 9명이 있는데 저보고 이제 마이크를 주면서 소감 한 말씀 한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 다 계신데 무슨 소감을 말하겠습니까? 저의 유전자가 성실 유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발단이 돼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여학생이 이쁘다고 해서 갔는데 여학생은 못 꼬시고 제가 오히려 꼬심을 당해가지고 원불교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보니까 내가 원불교를 만난 게 내 일생일 때 가장 기가 막힌 나에게 행운이 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무가 되어서 첫 근무지는 중앙교구 사무국에 제가 4년 살고, 그리고 교학대 원불교학과에서 서원관 부지도교무로 6년을 제가 살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삼동회하고 그 당시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가 통합돼서 하나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인처장을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훈련원에 가서 이제 우리 홍사님 모시고 훈련팀장을 제가 1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획실로 와서 이제 기획실 과장 3년, 교화훈련부 차장 3년, 그다음에 군종교구장 7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군종교구장 마치고 교화훈련부장으로 이제 와서 3년 살고 나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영산선학대학교 부총장으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가서 강의하고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부담도 되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도 할 때 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하고 뭐 석사 과정 할 때 좀 다니고 박사 과정 하고 논문 패스할 때 그때 좀 하고는 사실상 우리가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있어도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가서 학생들하고 만나서 강의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첫 해에 제가 말에 혈액암 말기 진단을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못 산다, 이제 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영산에 가서 기쁘게 살고 있는데 제가 2년 조금 넘어서 이제 완전 퇴직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제가 이제 골수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작년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체격이 제가 좋지 않습니까? 또 운동에 대한 하여튼 단련된, 물론 지금이야 이제 배도 많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고 몸을 계속 단련했기 때문에 이 투병 생활하는데 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깊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몸 상태를 유지해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투병하는 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당에 나가서 지금 막 재밌게 살고 있는 판이에요, 올해. 그런데 이제 9월에 느닷없이 제가 수의단원이 되면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교도님들이 이게 울어. 괜히 정 조금 주고 이제 가버린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다행인 것은 제가 그런 이제 죽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삶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이 가장 여유롭고 지금 상태가 제일 그래도 괜찮은 상태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 가장 정상적인 심신간에 가장 제가 편안하고 정상적인 시기에 여러분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법호가 환산입니다. 환산. 처음에 이 법호를 받았을 때 뭔 부드러운 좀 그런 뭐 성사님 뭐 이런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근데 뭔 환산이냐, 환장하게 뭐 그래가지고 이 법호를 환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글자가 돌아올 환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갈 왕자 왕산이나 고들직자 직산이나 이사장님 계시지만 밀추자 추산이나 뭐 갈 것자 거산 이런 거 받았다면 간 거죠. 그냥 못 돌아오고 간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돌아올 환자 그런 의미가 있구나. 대종사님께서 법인 기도 때에 사무예라는 글씨를 써놓고 많은 창생을 위해서 제도하라 하신 말씀 속에서 그 제자들이 백지로 찍은 그 지장이 혈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생을 위해서 자결하러 떠나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향해서 대종사님께서 바라보시다가 내 그대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돌아오라 하신 말씀, 돌아오라 하신 말씀이 환자예요. 돌아올 환자예요. 저도 저승을 2번 찍고 돌아오라 해서 돌아온 것이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은 폭 잡고 공중일을 해라 하는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그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덤으로 얻은 지금 인생이지 않습니까? 죽은 폭 잡고 살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저는 투병 생활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마치 바닷가에 있는 자갈과 같은 것이더라고요. 바닷가에 있는 자갈과 같은 것. 파도와 바닷물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부딪히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매끄럽고 빛나는 그런 자갈, 몽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치고 멍이 들지만 전보다도 더 둥글고 더 빛이 나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는 이유는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훨씬 더 큰 배움과 훨씬 더 큰 도전과 또 훨씬 더 큰 삶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러진 뼈가 더 단단하게 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갑작스런 기쁨이나 또 슬픔에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담담하게 자신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명의 시련과 그런 재난 같은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그건 저의 경험이니까. 근데 죽으면 몰라. 근데 죽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언제나 늘 시련이 있게 마련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직도 기관도 우리 대학도 시련 없이 있어 온 적은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많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대학은 앞으로 더욱더 더 빛나고 더 튼튼하고 더 거룩한 원광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원광답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삶에서 시련이 지금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살면서 시련이 많을수록 내가 나를 더 빛나게 만들고 있구나.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교당 나오시고 마음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산책하시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은 책이 잘 아시는 목민심서예요. 그 책에 보면 12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부임 6조라고
이렇게 뭐 6조, 뭐 6조, 6조, 12부 이게 6조를 굉장히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6조에 대해서 쭉 한 권 자체가 전부 12개가 다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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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임 6조라고 써진 가장 첫 번째 수령이 부임할 때에 가져야 할 백성을 위한 마음가짐, 이것을 6가지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곳에 부임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에게 부임자로서 3가지 마음가짐을 스스로 정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바르고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교화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슬픈 얘기 아니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정기화인,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데에 정성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먼저 몸으로 실행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저희 생각보다는 몸으로 실행한 것을 이제는 말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몸으로 직접 해보는 이신선지하는 그런 자세가 저에게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칙과 현실적인 응용에 균형 잡힌 시각을 또 균형 잡힌 자세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기관과 많은 구성원과 이 거대한 조직에서 그런 원칙과 또 응용의 형세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지혜롭게 하는 일이 이게 큰 숙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원칙에 맞게 살아야 하지만은 그 원칙만 고집하게 되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고리타분한 그런 사람이 또 되고 또 앞뒤 꽉 막힌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또 현실적인 것에 기준을 삼다 보면은 매번 좋은 게 좋은 식이라는 아주 그런 무골호인 같은 사람이 돼서는 또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맞게 살아가면서도 당시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는 유연함이 있어야겠다는 것으로 지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균형 잡힌 원칙과 응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방언합도에 대한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대단히 좀 기쁘고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오늘 설렘이 없다면 그냥 여제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학교를 올 때의 발걸음이 오늘 설레게 발걸음을 동동 하면서 힘있게 오셨다면 여러분은 그런 삶이 하루하루가 축복일 거예요. 축제고. 그래서 저도 날마다 기쁨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과 건학 이념을 구현해가는 이 일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 확인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